따라합시다. 명분이 아니라 영분. 아 길르앗 라못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소유하는 것보다 소유할 수 있는 능력. 이제 우리가 이거 중요하게 또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본문에는 하나님이 심판에 유보된 아합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원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셨던 이스라엘 땅이었던 그 길르앗 라못을 다시 되찾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나타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옳습니까? 그럽니까? 옳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길르앗 라못을 지금 아람에게 뺏긴 상태니까 다시 가서 그 아람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되찾아오겠다. 옳아요? 틀려요? 몰라요? 옳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뭐가 맞아요? 명분이 맞아요. 명분이. 자, 그런데 길르앗 라못 원래 이 이스라엘 가치파에게 주셨던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되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편향이 된 땅이었는데 북이스라엘로 편향되자마자 솔로몬이 지키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못 들어왔어.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지켜주셔가지고. 그런데 갈라지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이게 동쪽 경계선이거든요. 아람과의 경계선이라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계선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 아람이 들어와 바로 뺏어가 버렸어요. 거기만 뺏은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뺏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 함께 말씀드렸잖아요. 아합을 도와주시잖아요. 2번이나 아람과의 전쟁에서. 그 승리합니다. 그때 승리할 때 놓아주면서 뺏어갔던 땅을 어떻게 해달라고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베나닷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때 안 돌려준 땅이 있어. 그게 길르앗 라못이에요. 다 돌려주는데 돌려주지 않은 땅이 길르앗 라못. 얼마나 중요한 데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목숨을 구걸해서 살아가놓고도 안 돌려줬어. 길르앗 라못은. 그렇게 3년 동안 못 찾아왔어요. 길르앗 라못은. 내놓으라도 안 내놔 아람이.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전쟁을 하겠다. 이거 안 준다. 근데 여러분 우리 벌써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들 있죠. 누가 놔줬어요? 자기가 놔줬죠. 그때 안 놔줬으면 자기 자립으로 회복했을 땅들입니다. 근데 자기가 놔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자통일을 하잖아요. 네가 놔줬으니까 네가 책임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한 상황인데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함께 그 땅을 들어가서 연합으로 찾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땅을 차지하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때 아무리 명분이 오라도 지금 이건 명분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 주신 땅으로 가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명분 따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명분이 겉으로는 상당히 옳아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찾으러 가자는데 그 사람이 질린 것 같지 막. 근데 오늘 이 말씀 통해 잘 돌아보셔야 돼요. 말은 옳은데 하나님이 그에게 점검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가 그것을 소유할 만한 자인가? 그가 그걸 찾겠다고 하는데 찾을 만한 자인가? 법궤도 있잖아요. 다윗이 찾으러 갔는데 안 주십니다. 아시죠? 우사가 건드렸더니 어떻게 돼요? 웃기게 죽어버리죠. 그래서 우사예요. 여러분 나도 그냥 방금 생각났어. 우사가 죽어요. 못 찾아와요. 다윗이 갔는데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와야겠다. 옳아요 틀려요? 이걸 틀렸다고 누가 말하겠어. 주의 법궤를 찾아오겠다는데. 근데 하나님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 있어요. 뭐예요? 다윗 네가 이걸 가져갈 만한 자가 맞냐? 네가 가져갈 만한 자가 맞냐?
근데 가져갈 만한 자가 다윗도 안 됐습니다. 이해 가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소유하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소유할 만한 자가 많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르앗 라봇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장소인데 이 땅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주셨어요. 도피성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보호하시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심판하시는 땅이기도 합니다. 이 도피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은 보호해주는 땅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을 당하는 땅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잘 되면 길르앗 라못은 늘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그 땅은 보호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영적으로 패역하고 악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면 길르앗 라못은 늘 누구에게 있을까요? 아람에게 있습니다. 늘 그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잡아먹습니다. 길르앗 라못이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찾으러 가겠다라고 할 때 먼저 뭐가 점검돼야 되겠어요? 그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상태예요. 네가 길르앗 라못을 가지고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가 맞냐? 하나님 이거 물어보시죠. 그래서 이걸 물어보시기 위해서 미가에 보내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그가 길르앗 라못을 차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상태의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우라는 번투 선수가 있었어요. 옛날에 80년대. 근데 이 사람이 1985년에 챔피언이 되고 무려 17차 방어에 성공합니다. 17차 방어에.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를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 거기에서. 세계 챔피언 17차 방어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1991년에 18차 방어를 일본 사람 히로키 이오카와하고 합니다. 근데 타이틀 빼앗겨버려요. 너무 분했어요. 만만하게 봤던데. 그래갖고 그 다음 해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다시 챔피언 배틀을 찾아오려고. 근데 여러분 날짜를 잡아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죠. 미친 듯이 1년 동안 체력 키우고 훈련합니다. 그리고 1년 뒤 딱 재대결을 했어요. 그런데 히로키 이오카에게 이기고 다시 챔피언 벨트 찾아와요.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감동적이었죠. 유명 보통 사람 아니구나 진짜. 그거 다시 뺏어왔어요. 예. 하나님은 길르앗 라못을 찾기 위해 가겠다는 아합 명분을 옳죠. 근데 명분을 가지고 우리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교회가 자꾸 우리가 명분을 내세우려고 그러는데 명분 무슨 뜻이냐? 이를 꾀할 때 내세우는 구실이나 뭐 그런 거죠. 이유. 사회적인 행동이나 결정에 대한 도덕적인 어떤 지침이나 사회적인 정당성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일을 하는데 정당하게끔 정당한 일이라고 하는 걸 내세우는 걸 명분이라 그런다 이거지. 명분.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길르앗 라못을 찾아가는 것에 아주 오늘 본문에 보면 명당성을 얘기했어요. 예. 보세요. 3절.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하고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한 이건 명분이죠. 정확한 명분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자기들의 땅이에요. 그건 자기들 거니까 갖고 와야 되는 게 맞아요. 이 명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 명분으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는 명분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은 영분이에요. 영분. 신령할 영. 영분. 영분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너는 됐다라고 말하는 영분. 하나님이 해주시는 정당성.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우리의 윤리적, 우리의 생각의 그러한 정당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당성, 그걸 저는 영분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영분. 우리는 명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먼저 네가 그러할 만한 영분이 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는 길랄나무에서 올라가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진짜 길랄나무수를 차지하고 싶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때이므로 길랄나무수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랬으면 얼마 안 가서 찾았을 거예요.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계속 판단하는 자였기 때문에 아마 아합은 선한 악으로 바뀔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다시 원래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게 가만히 혼자 영원토록 지속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늘 경계하고 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미가야를 통해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분을 설명했는데 그는 자기의 명분이 더 강했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물으신 건 뭐냐면 네가 나에게 순종하는 자가 맞나냐. 네가 지금 길라나무 갖고 싶었고 안달인데 지가 2번 이겨봤잖아요. 아, 2번 이겨봤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길 줄 아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은혜를 주셨었잖아요. 이번에도 여전히 은혜가 임할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가 나중에 은혜는 은혜커녕이고 예배자도 못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감지도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랑할 게 사라져버려요. 아무것도 없어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배운다 그러고 막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 예배자의 능력도 없어. 성령이 임하지도 않아. 아합이 한두 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회개까지 받으셔서 그를 살게 하셨는데 다 사라져 버렸어요. 싹. 그럼 그는 지금까지 잘못된 결정을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어떤가를 생각하지 않고 다시 자기에게 대적하는 자를 악으로 규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와갖고 얘기합니다. 정말 당신이 진짜 돌아올 수 없다. 나가면.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까지 정확하게 천상에서 어떤 어전회의가 있었는지 알려줍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가서 누가 꼬실 거? 이렇게 했더니 많은 영들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별로 듣지 않고 있는데 한 영이 나와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 예언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을 해주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하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속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선지자를 남겨놓으세요. 그래서 미가엘 남겨놓으셨어요. 네가 정말로 여호와 보시기에를 추구하는 자면 그는 미가야 말을 듣습니다. 왜? 400명의 선지자는요. 무슨 선지자면 명분의 선지자거든. 400명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여러분. 이상무 목사 말고는 다른 사람은 다 나 인정해 주는데? 가서 인정받으세요, 400명의 선지자한테. 저는 이 400명의 선지자한테 인정받느니 그들 모두가 나를 악하게 얘기할지라도 나는 미가야 한 사람에게 정직하다는 소리를 듣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까? 아합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되는 것보다 미가야 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낫는 거 아니에요? 왜? 400명은 명분의 선지자지만 미가야는 영분의 선지자예요. 400명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요. 저는 차라리 한 명 엘리야가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붙들고 이걸 내가 차지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명분을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근데 명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은 어떻게 됐어요? 예, 전쟁 참여하는데 또 미가야 말이 한쪽 구석은 또 무서운 거야. 한쪽 구석은. 그럼 가지 말면 되지. 그래갖고 얼마나 못됐는지 보세요.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혀서 내보내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병사복, 일반 병사복 입고 가. 그러니까 막 처음에는 아람 군대가 누구를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러냐면 여호사밧 유다의 왕을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막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아합이 아니거든? 그래갖고 쫓기를 맞춰요. 그리고 병사하고 수많은 병사들 가운데 숨어서 이렇게 혼자 있으니까 발견 못할 줄 알았지. 근데 성경이 되게 웃기게 써놨어요.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맞아 죽거든요. 그게 우연히 날아왔을까요? 예, 사람의 입장에서 우연한 거야.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쏘신 거예요. 하나님의 화살을 어떻게 피합니까? 병사 옷을 입으면 피합니까? 저 배 밑바닥에 나가서 숨어갖고 배 밑바닥 3층에서 자빠져 자면 숨겨집니까? 안 숨겨져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 폭풍이 막 치는데 자다가 사람들이 넌 왜 기도 안 하냐 그러니까 머리 긁으면서 일어나자 이거죠. 뭐라 그래요? 나 때문에 그렇다고. 대번에 압니다. 방법까지 알죠? 나를 바다에 던지면 잔잔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던져버려요. 진짜 잔잔해지죠. 네. 다 알지요. 숨을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병사복 입고 들어가도 하나님은 찾아내세요. 그렇게 해서 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결국 그렇게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그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되고 나서 다시 길르앗 라못을 쳐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군대 대장으로 출전했던 사람이 예후예요. 근데 여호람은 전쟁하다가 화살 맞고 자기도 다시 돌아와요. 전쟁 마치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후가 전쟁을 해서 길르앗 라못을 차지합니다. 근데 길르앗 라못에서 한 선지자가 가서 예후에게 뭐 할까요? 왕의 기름을 부어버려요. 그리고 아합의 집의 심판을 여호와의 뜻대로 실행하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얼마나 웃긴 일이 벌어져요. 예후하고 장군들하고 같이 앉아서 같이 길르앗 라못 탈환한 것을 기뻐하면서 술 한잔하고 있는데 선지자 하나가 딱 무명 선지자가 들어오더니 잠깐 예후는 나하고 단독 독대를 하자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딱 사람들이 물러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앞에서 왕의 기름을 부어버리고 여호와의 명령 수행하라 그런다고. 나간다. 그래서 다시 와서 장군들이 뭐라고 그러고 갔어요? 이러니까 나보고 왕이 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 바로 엎드려 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왕이시여 하면서. 그리고요 예후를 통하여 모든 아합의 집이 전멸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길르앗 라못 주신 거예요? 여호람은 화살 맞고 가요. 너한테는 안 줘. 난 예후한테 줄 거야. 예후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 가문을 칭찬하십니다. 4대까지 왕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열왕기하 10장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세요. 예후께서 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행하여 아합의 집에 대하여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 왕위를 차지하리라. 그런데 이후에 예후가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참 이걸 볼 때마다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지키면 될 텐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예후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후가
마음을 다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자, 예후가 하나님이 길랄 나무를 그에게 주셨어. 이제 그가 영적인 명분이 그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길랄 나무는 영적인 온도계와 같으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어디 뺏길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 온도계는 정직합니다. 열왕기하 10장 32-3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조금씩 잘라버리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혼에 그들을 쫓고 요단 동쪽 온 땅 길앗 온 땅을 쳤으니 갓 사람과 르우벨 사람과 문헷 사람의 땅이라 아르논 골짜기에서 길앗과 바산까지더라. 이때 예후가 차지했던 길앗 나무 다시 뺏깁니다. 영적 온도계는 정확해요. 예후도 망한다는 겁니다. 길앗 나무 시어죠.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 명분으로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분을 만들어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영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합한 자가 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뭐로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명분입니다.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야?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교회 나오고 있는데 내가 뭐 11조를 안 내. 내가 그렇다고 뭐 말을 안 들어. 명분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엔 합하지가 않아. 영분이 없어. 줘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 기쁘신 예배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랑할 만한 그러한 충성된 자, 그러한 거룩을 지키는 자,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그러한 사람, 교회를 돌아보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심령에서 넘쳐서 길랄 나무를 차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해가 안 가죠. 명분만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영분을 얘기하면 이해가 안 가요. 왜 나는 아비거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길랄 나무 또 뺏겨요. 예후도 끝나요. 소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그러한 상태가 되어 있는가,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게 빨리 응답받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다 적용시켜 볼게요. 나 물질이 너무 힘듭니다.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 너 물질 좀 내려놔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그럼 욕심 좀 버려봐.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것들, 하나님 좀 건강이 필요합니다. 건강. 그럼 건강을 좀 내려놔봐. 아예 내려놔 그냥. 그게 하나님 뭐 묻고 계신 거냐면 영분이에요. 네가 합하냐? 네가 지금 그 구하는 기도가 나에게 합한 게 맞냐? 우리는 간절하죠. 예배당. 예배당. 근데 하나님 물으시는 게 있다고. 예배는 하냐? 니네 예배는 해? 이걸 물으신다고요. 주님 우리에게 예배당을 부어 주시옵소서. 얘들아, 니들 예배는 하면서 얘기하는 거냐? 나는 니네 교회 가서 예배를 받은 적이 없는 걸. 하나님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뭔 일하고 있냐? 무슨 일 하는지 좀 말해봐라. 뭔 일해요? 설거지. 설거지 일꾼 안 보내주신다. 우리 충분해요.
여러분, 소유보다 중요한 건 내가 이걸 소유할 수 있는 영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 영분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길랄나무를 같이 치러 가자는 그 아합에게 이렇게 말해요.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시오. 여호사밧은요 늘 하나님 말씀 먼저 물어보는 그러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습관입니다. 그는 진정한 선지자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가 얘기하는 게 껄쩍지근한 거예요. 도무지 여러분은 400명 선지자 좋아질 것 같지 않아요? 다 나를 지지해줘. 응? 맨날 400명 선지자 줄 서가지고 이거 해주고 막 이거 해주고 막 이거 해주고 올라가서서 막 네가 최고 막 이거 해준다고 행복해 죽을 것 같죠? 근데 미가야는 맨날 오면 뭐라 그래? 길한 일은 얘기 안 하고 맨날 왕이 뭐라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러면 미가야는 와서 미가야는 와가지고 맨날 만 못 온다. 네 자신을 알라. 야, 네가 예배자냐? 넌 못 돌아온다. 400명 맨날 박수 쳐주는데 저것은 뭐만 하면 그냥 이번에도 길랄나무 가냐 마냐 이랬더니 막 조롱하잖아.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차지하라 한다니까 아홉도 알아요. 자기 조롱하는 거. 똑바로 얘기해라 그러니까 못 온다 이러잖아요. 그죠? 좋아요? 미가야? 아우 다행이야. 나는 미씨가 아니라. 여러분 400명은요 국가에 소속된 선지자들이에요. 관제 선지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받고 일하는 사람인 줄 아세요? 아합이 주는 돈입니다. 아합이 주는 돈을 받고 일해요. 아합의 녹을 받아먹기 때문에 그는 아합의 선지자입니다. 목사가 여러분이 주는 월급을 먹고로 사면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아합의 녹을 받아먹지 않아요. 그 400명에 속해서 거기서 월급 받아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합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은 목사를 여러분들이 추워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안 돼요. 왜? 여러분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목사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거기에 어떤 서술적을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 붙여서는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목사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해야 됩니다. 선 넘지 말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원하는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가 되어야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이에요. 400명을 길러놨지만 이 400명 때문에 아합은 죽었습니다. 자기가 돈 줘서 만들어 놓은 선지자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선지자들의 말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는 것은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죠? 가끔 뭐 그런 설교도 하잖아요. 목사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된다고.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 뭔데? 나한테는 잘해주는 거예요. 그거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맞아요? 보통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선 넘는 기도예요. 그거는 목사를 내가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하고 계시는데 그걸 목사 만들면 안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에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와 약물들이 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착한 목사가 되게 하시고 누구한테 착하고 제발 그리고 좀 온유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음이 아주 넓어져서 제발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기도는 내가 원하는 목사를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의 빨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목사님 일할 거야. 하나님 뜻대로 기도빨이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400명 만들어봐야 자기 명분만 챙겼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명분에 맞춰서 교회 일을 감당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많아요. 명분에. 왜냐하면 몰라서 그래요. 못 배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못 배웠기 때문에 명분이 맞으면 맞다고 생각을 해요. 명분에 맞는데 왜? 이게 내가 지금 틀린 말하는 게 아닌데 지금.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찾으러 가자는 게 틀린 말이야? 맞거든요. 맞아요. 그 말은 맞다니까. 명분은 맞습니다만 영분이 안 맞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하여 하나님을 섬기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붙들어야 하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명분이요. 명분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분은 나의 자격을 논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명분이 네 속과 같은 것이 맞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는 맞는 것이냐? 길랄 나못은 영적인 온도계인데 네 영적인 온도계가 그걸 차지할 수 있는 온도계가 맞냐? 이걸 먼저 붙는다는 것이 생명이죠. 명분이 맞았다고 스스로 속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사울왕의 길이었어요. 사울왕이 망한 이유가 뭐예요? 사울왕이 명분에서 틀린 적이 있습니까? 정당성을 이야기하는데 사울왕처럼 능통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이 분명히 내가 와서 번제를 드릴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7일 뒤에. 근데 자기가 번제 드려버렸잖아요.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뭘 얘기해요? 예, 정당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사울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7일 차인데 이제 블레셋은 쳐들어오기 시작했어. 우리 백성들은 곡괭이 들고 있는데 백성들은 무서워서 덜덜덜 떠더니 막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군영이 흩어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 군인들이 도망가. 여러분이 사울왕이라고 생각하시라니까. 전장에서 저쪽에는 막 3m짜리 이딴만한 인간이 이러고 걸어와. 그리고 막 도망가고 그리고 기다리는 사무엘은 안 와. 그래서 하나님께라도 은혜를 구해야겠다. 하나님께라도. 그래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가 말한 명분은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백성들은 흩어져 도망가기 시작하고 온다는 사무엘은 오지 않았고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긍휼도 구하지 못했고 그러다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명분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걸 누가 탓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명분에 맞았는데 영분에 틀렸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끝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의 생각은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악한 겁니다. 또 그러죠. 아말렉 다 물리쳐놓고 좋은 우양과 수양을 가져오면서 명분 만들죠. 뭐 하려고 갖고 온대요? 좋은 양으로 하나님 제사하려고 갖고 온다는 거예요. 영분이 안 맞죠? 좋은 양으로 하니까 제사 드린다는 말 자체의 명분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제가 답답한 성도들이 요 명분 갖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운하죠. 그러니까 화가 나요. 여러분, 아합이 화날 만하죠. 명분은 다 맞았는데 꼭 미가야는 뭐라 그래? 아니 도대체 내가 왜 틀린 거야? 야, 하나님이 주신 길라 땅을 차지하러 간다는데 미가야라서 이러고 있어. 화 안 나겠어요? 저 같아도 화나겠어요. 네? 미가야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만 하면 이러고 화나겠지. 근데 하나님의 바라보심 속에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습관이 명분을 내세우는 습관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분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옳음만 추구하기 때문에 명분이 100%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명분이 옳으면 회개를 안 해요. 사람들은. 왜? 자기가 틀린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냐? 생각해봐. 내가 틀렸냐? 야,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주신 땅을 찾으러 간다 했어. 근데 미가야가 와가지고 이러더라. 내가 잘못했냐? 그러면 듣는 사람은 다 누구 잘못이에요? 아니 하나님 주신 땅을 찾으러 간다는데 미가야가 이랬다고?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납니다. 근데 죄는 미가야 쌓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명분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분명히 영분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말씀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가? 그 길은 바리새인의 길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고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지만 회개하지 않고 긍휼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명분만 옳고 껍데기에 명분만 옳고 속에 하나님의 영분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길이었어요.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데 향유를 왜 땅바닥에 버려버리냐? 근데 성경은 그는 돈꾀를 맡은 자로서 도둑질하는 자라고 써놨어요. 그가 그 300데나리온의 1년치 연봉에 향유가 땅바닥에 뿌려질 때 그걸 돈으로 팔아서 자기가 돈꾀를 맡았으니까 재정부였거든. 가룟 유다가. 그래서 재정부 함부로 맡으면 큰일 나. 가룟 유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마음먹은 게 그 사건 이후예요. 주님이 책망하셨거든. 가룟 유다를 모르시지도 않고. 야, 가난한 자들은 니들하고 언제든지 같이 있잖아. 가난한 자 도울 일은 많아. 나는 니들하고 계속 있는 게 아니야. 나를 위하여 장례를 준비했잖아. 저 여자의 일을 기념하라고.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가룟 유다 뭐가 옳았으니까? 명분이 옳아. 아니 이걸 땅바닥에 여러분은 어때요? 명분? 여러분의 명분은 어떻습니까? 저 비싼 300데나리온의 돈을 목사가 땅바닥에 쏟아버리고 여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땅바닥에 쏟아버렸어. 그럼 여러분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똑똑한 여러분은. 목사님 그거 팔아갖고 건축한 벽돌이라도 사지. 그걸 왜 땅바닥에 쏟아요?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말 못합니다. 왜요?
목사가 더러워 성질이. 근데 속으로는 얘기할 거야. 저거 왜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딱 둘이 가서 왜 목사 왜 버리는 거야? 몰라. 미쳤어. 그리고 앞에 딱 들어오면 목사님 뭐 잘하셨어요 이러고. 비겁해 그죠? 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명분이 뭐가 틀려요? 가난한 자 돕겠다는데 이걸 누가 나무랄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나무래요. 저 여자 괴롭게 하지 말라고. 불쾌했습니다. 자기의 말을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불쾌했어요. 돈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렇게 말했던 것이 들키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생각했겠지만 굉장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명분으로 사는 자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분에서 어긋나지 않는 나를 왜 지적하는가? 그래서 겉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죄가 더 많을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명분에서 틀린 적은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명분에 틀린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 지키라는 것도 명분은 맞죠. 여하튼 모든 명분은 바리새인들이 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영분이 없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못해요. 영분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만나? 그럴듯한 명분으로 우리 스스로가 명분에 맞춰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나한테 힘들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영분을 구별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요. 어떤 분란이 일어나요? 나의 명분을 가지고 자기의 옳음을, 그리고 목사가 틀림을, 혹은 누가 틀림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각과 다르게 물으실 때가 많다니까요. 넌 지금 이 순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느냐? 네가 네 의보다는 오늘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걸 물어보신다고요. 사람마다 다 똑같은 접근은 아니지만 사람마다 다 하나님 이걸 질문하십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는 그냥 잠잠해라. 하나님 이걸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나의 뜻이라고. 근데 명분이 너무 오르는 사람들은 그 숨어있는 하나님의 영분 구별을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말한 모든 사람들이 가룟 유다든 여러분 사울왕이든 우리가 이해 못할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사람들 설교 들을 때마다 막 뿔난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막 이렇게 뿔나가지고 그죠? 막 눈 이렇게 찢었을 거고 그죠? 막 한쪽에 피 질질 흘리고 그죠? 이러고 다닐 사람들처럼 항상 생각하지 않아요? 막 그런 인간들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이해 못할 상황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럴 텐데? 우리도 그러고 사는데? 명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것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명분이 아니에요. 영분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들을 명분화시킵니다. 자기 정당성을 다 만들어내요. 여하튼 하나 작은 거 하나까지도 다 내가 옳은 걸로 포장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다 만들어놔요. 거기에 완전히 휩싸여 있으면 절대 그리스도를 못 만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못 만나요. 겉으로만 교회에서 신앙생활 좋은 사람처럼 마치 뭔가 막 대단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엄청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막 그렇게 보여지긴 하지. 옛날 명분으로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이러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고 안 되고 이러니까 명분은 있어 보이더라는 명분. 근데 한 번 순종을 안 해요. 한 번 겸손으로 엎드리질 않는다고.
한 번 말씀 앞에 꼬꾸라지질 않아. 그러니까 명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생각할 때. 이 세상에 지금 교회들이 영분으로 일해요? 명분으로 일해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떤 것 같아요? 나름 속에 있는 것들 들춰낸다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명분들은 계속 역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영분의 사람이 되기를 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아무리 길르앗 나무를 찾아 올라가서 찾는 것이 맞는 일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그가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 그러면 가지 마. 지금 찾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가지 마. 가지 마. 어떻게 해야 돼? 안 가야 그게 순종이야. 자격이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로 내가 지시할 한 산으로 가서 어떻게 하라고? 번제로 드려! 그런다고 하나님이. 네? 황영신 집사야 너는 네 사랑하는 아들 찬종이를 데려다가 신학교를 보내라. 네? 쉬워요? 찬종이가 싫어해요. 그거는 아멘이 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 쓰신다는데 이래. 근데 그게 아니라 남극으로 보내라. 남극에서 6천만 원 초봉연금 다 마을 하나 만드는데 한대잖아. 그리고 우리 남극으로 이민 가기로 했다고 다 집 팔고 다 내놔 빨리 다 이민 가기 남극으로. 거기 목사도 필요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쨌든 필요한 사람 다야. 간호사, 미용사, 다 누구든지 지금 빨리 손잡고 그냥 영어는 할 줄 알아야 돼 대신. 설교하는데 한국말로만 못 알아듣잖아. 영국 사람들인데. 번제로 드려라. 아멘 됩니까? 여러분 이때 하나님 앞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뭐가 있죠? 명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뭐를 들이밀지 않았을까요? 놀라운 거예요. 명분이 저는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몰래기입니까? 하나님 몰래기예요? 어떻게 이방신에게 드리는 방식으로 자녀를 번제하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신은 사람을 번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순종할 수 없어요. 이렇게 명분이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약속해 놓고 이 아들로 모든 우주 만물 주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하여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지금 죽이겠다 그러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틀린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시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얕고 똑똑합니다. 마누라를 누이라 그럴 정도로. 그런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어마어마한 명분들이 많아. 내가 아브라함의 위치에 서보니까 하나님께 따질 수 있는 명분이. 그리고 여러분은 분명히 그 명분에 동의하고 그 명분에 동의하면서 분노가 일어날 거야. 하나님 앞에. 어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어찌? 근데 아브라함 화내지 않습니다. 뭐로 반응했기 때문일까요? 영분이에요. 생각해 봤어요. 만군의 하나님인데 이 아들로 분명히 후사를 수많은 모래알 같은 바닷가의 모래알 같고 저기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죽이시겠다 그러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럼 살려내시겠네. 대단한 추리, 대단한 믿음, 대단한 영분. 불만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시겠다. 부활의 믿음에 다다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이야기는 부활의 믿음의 다다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데 그것이 부활된다는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라고. 그렇게 성장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늘 이야기 듣지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래, 하나님이 다시 그럼 회복시켜 주시겠지. 다시 일어나게 하시겠지. 다시 더 큰 은혜를 주시겠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게 우리들이 지금 성장했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의 명분은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왜 갑자기? 내가 알던 하나님하고 달라지셨는데? 말도 안 되는데 이건? 이제 갑자기 내 명분과 내 머리와 내 상식이 하나님을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붙드셔야 돼요. 이제는 명분보다 영분을 생각하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선을 달라는데 뱀 안 줘요.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면서 먹으라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명분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지 않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명분이 아니라 영분의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길라나무는 어떻습니까? 잘 차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뺏겨 살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다시 점검해서 귀한 지경의 확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